안녕하세요. 우리 다 함께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요한 1서 1장부터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우리가 교제해야 될 말씀들 그렇게 강해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말씀 가지고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이제 강해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꽤나 지났지만 요한 1서 서두 개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눴죠. 요한 1서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떤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을 경계하며 기록된 내용인지도 알고 있죠. 요한 1서에 강조하고 있는 여러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말씀, 진리, 생명, 영생, 사랑, 이런 중요한 성도들에게 깊이 묵상하고 살펴봐야 될 그런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 또 요한 1서에서는 조목조목 다루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신인, 온전히 50% 부분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100% 완전한 인성, 사람으로 오신 그런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내용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교묘하게 부정하고 다른 이상한 사상을 주입하고 또 지식으로만 머리에 머물러 있고 남아있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내용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자, 영과 물질을 이원론화해서 물질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기대할 수 없는 악한 존재들이다,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영은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질에 의해서 침해를 받을 수 없으니까 완벽하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물질과 영을 나누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영이 우리 몸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우리 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어떠한 도덕률도 필요 없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 이 육체는 타락한 것이고 필요 없고 더러운 것이고 아무런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들의 가르침의 첫 번째 그런 부류로 분류됐고요. 또 상반되게 철저한 금욕주의, 아주 철저하게 자기 육체를 학대하면서 금욕주의를 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류도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요한 1서에서는, 그리고 베드로서나 유다서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도덕 폐기론자들,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은 영에 아무런 침해를 끼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범죄한다 한들 이 몸으로 짓는 죄들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관계없다라는 그런 아주 이상한 논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교리에 미혹돼서 함께 그러한 더러운 일에 빠져들죠. 그래서 그들을 엄하게 꾸짖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게 될 요한 1서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육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허상이고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요한 1서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저는 이 말씀을 함께 꼭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간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것과 매치시켜서 만든 말이에요. 우리 박수길 형제님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자,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져갈 뿐입니다. 누가 그랬죠? 내가 더 노병이 됐습니다. 자, 그 서론에 빗대어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반발심을 가지고 구원 교리에 있어서 의심을 갖게 하고,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행함으로 그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턱 던져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사단은 간교하게 또 왜곡시킵니다. 그래,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죄 지어도 뭐 구원 뺏기지 않겠네? 아무렇게나 사도 괜찮겠네? 이런 아주 엉터리 주장을 그렇게 또 하게 되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복음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영지주의자들, 요한 1서에서 경계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참된 은혜의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자격과 능력이 전무한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복음이죠. 자격이 되고 일말의 능력이라도 갖춰져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가 그래요.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일말의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 한 줌의 어떤 것도 잡을 수 없는 존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만 그 사실, 그 진리를 믿음으로만, 그 어떤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영존하는 것이 복음을 인한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흠집내고 부수고 그렇게 하려는 왜곡된 시도가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도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완전하고 100% 완벽한 은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계속해서 사람에게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되고, 조금이나마 사람이 그것을 도와야 되고, 사람이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묘한 행위를 점점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성도들의 어두움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는 자가 있으면 물 주는 자가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무 별로 필요가 없지만 필요 없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자,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은혜의 말씀인 그 씨앗을 심는다면 또 요한일서나 서신서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물 주는 그런 양육의 일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제자훈련, 순, 셀, 여러 일반 기성교회나 또 우리 모임에서 행하고 있는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렇게 문제가 많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형편을 보면 참 입을 다물 수 없는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는 거룩한 성도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 안심해도 돼. 그렇게 잘못 곡해하고 적용하라고 그런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은혜만이, 믿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여겨지고 선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 군자라 할지라도 일평생에 남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선한 일을 하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서 그 칭송을 하고 그 덕스러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비록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너희들은 가짜다. 너희들은 행함으로 증명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말씀에 누가 되는 행동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가짜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에요. 절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 자신을 위로하거나 자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이 노리는 틈이에요.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부끄러운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고 물질의 풍요 가운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넉넉해 부족한 것이 없어라고 스스로 이 풍요로움에 안일함에 푹 빠져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부끄러운 수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고 엄히 명령하며 그것은 아니다. 자녀들아, 그것은 아니다. 제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일서에서는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죄악된 삶에 치우쳐 있다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증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명한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계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계를 삼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남들도 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어쩌면 생명이 없음을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요한 1서 말씀을 읽어가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1, 2, 3절의 말씀이죠.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어떤 행동들인지 어떤 경험들인지 연상이 되시죠? 실제로 12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의 시간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았고 그 말씀을 직접 보았고 또한 직접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입을 통하여 생생하게 증거되어진, 육성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봄으로 말씀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고 잠으로 해서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를 모든 전 인격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이와 같은 증거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 지식을 전달하고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증거하는 증거 말고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따갑게 오는 그러한 비판적인 질문이 있죠. 저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질문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사십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삼위일체 말씀이신 하나님, 독생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잘 알죠.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까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의 삶을 그렇게 따라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심중에 이와 같은 참 필요한, 그리고 회복해야 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온전히 죄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그 열매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했는데요.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예요. 그것은 행위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빛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자기를 태워야 빛을 발할 수 있고요. 자기를 녹여야 그 짠맛을 낼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은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은, 생명의 빛은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한 대로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 교제를 위해서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또한 그 사귐은 성도들 간의 사귐으로 이어져요. 그것을 가리켜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재야, 레드선, 정신 차려. 영생은 여러분 끝나지 않는 생명, 천국에서 지루하게 끝나지 않는 생명,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교제,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사귐,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애찬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가시는 성도님들, 이 교제와 사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형제님, 그러지 마십시오. 마음에 찔립니다만 가서 남편 밥 차려줘야 되고, 가서 애들 챙겨줘야 되고, 가서 또 어저께 못한 일 해야 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 하나 둘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올해까지 남아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빛 가운데 교제가 뭡니까? 우리의 교제가 뭡니까? 그래, 그냥 다음 달에 갯돈을 내야 되는데 이거 걱정이야. 아이고, 우리 자식이 그냥 공부를 안 해서 큰일이야. 다양한 삶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책망받을 때에 아멘하고 받기도 하고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 1서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잘못된 악한 자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절부터 읽죠. 자,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곧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교제라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내어지고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교제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러한 마음도 그러한 끌림도 그러한 능력도 그런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마치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6절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주님이 영광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자리가 즐겁고 더 좋고 더 편하고 더 안락하다면 그것은 빛 가운데 교제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영생을 누린다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이 빛은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는데요, 빛과 어두움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반대죠. 그렇죠? 환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과 어두울 때 어두운 걸 좋아하고 행동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강도하고 도적은 어느 때 와요? 밤에 오죠. 어두울 때 오죠. 왜 밤에 옵니까? 안 보이게.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일,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이 어두움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드러낼 수 있는지 드러나지 숨기고 싶은지를 그렇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서 교제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될 죄가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속죄,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그 능력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으로 우리가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지켜주시고 죄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죄 없다 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없고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편으로 일방적으로 적용시킬 때에 이 말씀 앞에 오면 살짝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것이 맞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올바로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타고날 때,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그 죄성에 오염되어져서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이 죄의 욕망 가운데 일평생에 그렇게 붙잡혀 있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옛사람 자아가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인정하지 않고 악하다고 하니까 영지주의 교리대로 하면 죄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선언해버려요. 복음이 이상하게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범죄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안 할 수 있는 사람. 자, 성도님 중에 안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럼 바로 이걸 덮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에 믿는 신앙 고백을 굳게 잡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하게 되어지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범죄합니다. 그러나 이걸 일상화시키고 그럴 수도 있고 가볍게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여겨서는 절대로 곤란합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저항해야 되고 마치 레위기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정한 물에 있는 생물 중에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허락된 생물 중에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된 그런 생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그러한 어류들만 식용으로 허락됐었어요. 율법이 있을 때에. 지금 말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도도하게 흘러내리는 이 세상의 거친 물결을,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조건을 구비하는 게 바로 지느러미와 비늘입니다. 보호하고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개나 개들은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요. 납작 엎드려 있거나 어디 바위 밑에 숨어 있어요. 물결이 흘러가면 떠내려 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성도들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소한 것에 쉽게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정말 원망스럽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생각에서부터 조그만한 것부터 하나, 둘 타협하고 나를 내어주면서 그렇게 사소한 것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어지고 갈등도 없어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화되어지고 세상 물결의 자유형으로 쉽게 이렇게 자유형하면서 같이 흘러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의 눈높이에 정확히 맞춰져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 사람처럼 입고 먹고 그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는 이 미련하고 안타까운 우리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형제라고 자매라고 일컬어지는 이 보배롭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도 형제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귀중하게 여겼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조금씩 갉아먹더니 결국은 무장해제 당하고 사소한 것에 쉽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손발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자,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대항해야 되고요. 갈등이 있어야 정상이고요. 그 갈등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음성이 나를 두드리고 생각나게 하고 한 번 더 망설이게 할 때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선택이고 올바른 삶의 자취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백이 나오죠. 교제한 대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이 자백,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악으로 간주하고 자기의 욕망과 생각과 뜻과 좋음이 선으로 이제 둔갑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을 해도 내게 싫고 내게 부끄럽고 나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것은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다, 안 된다 라고 했지만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는 이익이 되고, 아우 내가 좋은데요, 내가 편한데요, 그러면 선이 되는 것. 이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우리 인생들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어요. 동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 그룹들이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동산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자격도 능력도 일말에 어떠한 희망도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사는 회개, 생명의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보좌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내 삶에 왕으로 주인으로 행세했다면, 죄의 종으로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저의 주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의 선이며 하나님의 뜻이 저의 꿈이고 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저의 모든 죄와 저의 모든 허물을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속죄하셨으니, 나를 그 피로 사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묻어오는 그러한 더러움이 있고 묻어오는 먼지가 있죠. 예, 그것은 우리가 여기 말씀한 대로 자백하면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고 신뢰할 만하다는 말이에요.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더러움을 씻겨 주시고 그 보배로운 공로,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영원하게 완전하게 단번에 이루어진 그 속죄의 은혜의 약속의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줬다 뺏었다, 다시 줬다 뺏었다, 그게 아니라 자녀의 더러운 손과 발을 씻겨야 안을 수 있고 함께 밥도 먹고 집안에서 같이 함께 하하하 호호호 할 수 있잖아요. 손발에 더러운 흙이 묻어 있고 오물이 묻어 있는데 그래 괜찮아 하하하 호호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백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한 것,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내가 또 그럴지라도 자백하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푸십시오. 제가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confess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 씻는 건 주님이 하셔요. 자백은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복입니다. 주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자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에게 주님이 친히 씻겨주십니다. 2장 1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고 대언자가 있으니까 범죄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온다면 그게 진리로부터 온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영지주의자들의 가락한 간교한 그런 이단교리와 사상들이 복음을 빙자해서 점점 참된 복음의 빛을 가리우게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해야 되지만 혹 범죄한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고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네, 마치겠습니다.